할렐루야. 예, 오늘 놀라운 방언의 신비, 방언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보셔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하나님 세 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2단계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말 그대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1단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1단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과 죄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해놓고 하늘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2단계 구원 계획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2단계 구원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2차적으로 해야 될 거를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단계를 확실하게 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처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첫 번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권능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하고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능인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돼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언 자체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말에 담아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에 담아서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방언은.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은 이 당시에 많은 외국인 사람들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언은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외국어로 한 방언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다른 성경에는 방언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걸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저 위에서 저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언어로 그렇게 말이 터졌죠.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방언과 틀리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특수 상황이죠. 거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나라의 그 말로다가 방언들이 터졌던 거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터진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여기는 그 외국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짜 외국어를 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돼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방언이 또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표적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언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새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새 방언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꿔주시는 거,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언은.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경적인 거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반대하는 거는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한테 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저기 터졌던 방언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오는 저 방언은 누가 했다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 수 없죠. 그게 진짜 방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방언은 중요한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함은 처음 터지는 게 방언인 거예요.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심각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4분의 3이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은 폐해졌다. 방언하면 안 된다. 방언은 거짓 방언이다. 마귀들이 시키는 거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마귀가 방언이 무서운 거 알거든요. 방언이 진짜 강력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언을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언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방언이 어떤 건지 그 방언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방언은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언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게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의 전략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말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바뀌죠. 내가 안 바뀌니까 교회도 안 바뀌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으면 된장찌개 못 먹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 담글 때 구더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더기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걷어내고 버리고 장 먹으면 되잖아요. 방언도 똑같아. 방언하다 보면은 이게 워낙에 강력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겨요.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만 걷어내고 방언하면 되잖아요. 왜 다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금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보다 위인 거예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라고. 당연하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방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모여서 막 어디 막 아무 데서나 막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들이 역사를 하지. 마귀들이 조화를 하죠. 그래서 방언은 절대 금한 적 없고 방언을 하긴 하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하다가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방언을 할 수 있게끔 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 놓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근데 그 2단계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개개인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1단계, 2단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단순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권능들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냐면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 이 중간에 베드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도 어떻게 믿었어요? 너무너무 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는 그 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베드로쪽 나요. 베드로짝. 아닐 거라고요? 베드로고요. 예수님 잡혀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저는 예수님 죽는데 같이 따라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개인 지도하실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게 2단계 성령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아주 1단계, 2단계 딱 만들어 놓으셔서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이 1단계, 2단계 구조가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그런데 갑자기 7장이 나와요. 갑자기 7장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아서 공고하게 만들고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베드로의 경험과 사도 바울의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그거를 이겨버려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고민했겠죠.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답을 낸 게 이거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먹고 자고 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두 번째예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준 게 말이라고요. 말, 언어, 방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려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열어주시는, 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육신 때문에 죽게 돼요. 육신을 이기지를 못해. 육신이 강력한 애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인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성공하죠?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너네들 왜 실패하는지 아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의 이 권능들, 첫 번째 이 방언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너무너무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그 능력, 그 권능을 함께 사용해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싫어하실까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권능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죄가 죽는 거예요. 죄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권능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사용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작하는 게 출발인 거예요. 그 시작하는 사람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육신의 생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할 수 있게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표적이라고, 표적.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표적.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표적. 그게 새 방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그 권능의 현상이 방언이라고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방언이에요. 왜 방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통로인지, 열쇠인지 우리가 이걸 알면 또 기가 막혀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이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방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시는 열쇠,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이. 성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요.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썼나요? 바울이 썼나요? 바울과 베드로가 썼죠, 물론.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 듣게 하신 거를 쓴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원 저자가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자, 성경은요, 넓은 범위에서 전체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은 안 들어가 있어, 사실. 적용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방언은 틀려요. 방언은 개개인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개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방언이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후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신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한테 말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말하고 계시죠? 그게 방언이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돌아오지 않는데요. 뭐처럼? 비처럼. 요 말씀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들어올까요?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요. 그래서 씨를 싹트게 만들죠.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또 종자씨가 나오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들 어떻게 될까요? 성취가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 정도로 방언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임하셨을 때 말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한번 선포되면 형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지도로 개인한테 와서 직접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에요. 방언은 놀라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해야겠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돼서 바로 팍 해갖고 성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비가 내려서 싹이 튀어서 열매를 맺는 방식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임하면 질서 있게 우리한테 임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그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방언을 지금 쫙 얘기하면 나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내려서 나를 촉촉하게 적셔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싹트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몸 가운데 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방언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8장 그 26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은 죄 뺏기질 줄 몰라요. 너무너무 연약한 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육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말하게 해 주신다고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이게 방언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강력한 무기, 강력한 은사. 저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못 봤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다른 은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커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중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구제불능이에도 연약해도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거예요. 끼어드신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이 성취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방언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다른 말로는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할 때 우리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도 하고 영의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죠. 자기를 세우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왜 방언을 주시냐?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느냐?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고, 연결이 되시나요?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셔야 돼요.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나오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시고 강력한 방언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강력한 사람들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놀랍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을 이루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를 더 알게 됐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것들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 말씀이 1단계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줬죠.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1단계를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2단계 성령의 권능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정말 완전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돼요. 자, 지금 이 1단계와 2단계가 어떻게 저렇게 성취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 방언이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에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성령이 임하는 것만을 기다린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그것만 힘쓴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뭐가 나왔어요?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방법을 우리도 취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요. 이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10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전심으로. 성령님의 임함만 사모하면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했죠. 그랬더니 터졌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열매들이 어때요? 이들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고. 두 번째,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터졌을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왜? 이 방언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언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완전히 깨달을수록 더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언이 어떤 건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깨닫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방언하실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 정도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교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5마디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방언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충만하게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계속 여러분들 걸로 배우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놀라운 방언의 신비 이해되시나요? 깨달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방언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방언의 재발견. 방언이 어떤 건지 다시 재발견을 하셨나요? 방언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재발견, 이 말씀을 여러분 것들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